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인자가 온 것은 성기로 왔고 그리고 자기 몸을 대속제물로 주려고 오셨다. 이제 그렇게 말씀했죠. 이 말씀으로 지난주에 우리가 은혜도 받고 또 우리가 도전도 받게 됐죠. 왜 그러냐면은 원래 이 땅에 처음에 올 때에 자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을 목적을 가지고 처음부터 애시당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으려 오셨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어마어마한 말씀이잖아요. 그것이 도전이 된 거죠. 근데 오늘 또 주님은 제2차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그 잃어버린 자를 찾고 그리고 그를 구원하는 것을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이제 주님이 두 번째로 인자가 오신 것을 말씀하셨는데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 잃어버린 자가 누구냐 하는 게 참 어렵죠. 예? 그리고 구원하러 오셨다는데 구원이라는 것이 뭐 구원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딱 찍어서 구원이 무엇을 가리키느냐?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신다는 게 뭘 말하냐? 나는 거기에 해당되냐, 안 되냐?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성령 의지해서 듣고 믿음을 받으셔서 은혜가 되시길 바라고, 지난주에 인자가 온 것은 첫 번째와 오늘 두 번째로 인자가 온 것은 두 번째 말씀이 어떻게 서로 관련이 되는가, 어떤 연속해서 우리에게 다 해당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오늘 잘 깨달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우리가 처음에 이제 인자가 온 것은 하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정리해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성기로 왔다고 그랬잖아요. 성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성기로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 몸을 많은 사람에서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통 세상의 통치자들 있잖아요. 또 이 권세자들, 이들은 이방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나 권세 있는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 세상의 통치자나 그 권세를 휘두르는 그들은 전부 섬기는 자가 아니에요. 섬김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영광을 받기를 좋아하고 영광을 받고 부귀 영화를 위하여 살고 그리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인기를 받아 누리려고 하는 거죠. 그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거다, 이방 사람들은. 근데 그렇게 해서 잠깐 동안 이렇게 조금 줄여도 되겠는데, 잠깐 동안 이 세상 부귀 영화를 누리고 성김을 받으면서 인기를 누리고 좋긴 좋지만 그것은 결국은 멸망으로 끝나고 만다고 합니다. 멸망이다, 그죠? 하늘나라에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반면에 정반대로 섬기는 자는 뭐냐? 섬기는 자에 대해서 그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섬기는 자, 섬기러 오셨다 해서 예수님 표준입니다. 섬기는 것의 표준으로 오셨다고 예수님은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바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 예수님의 하나님과 같은 본체가 하나님인데 종으로 낮아졌잖아요. 이렇게 해서 자기는 낮추고 남을 높이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이게 섬기는 거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그 남을 위해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존귀하게 보니까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보살피거나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거나 사랑하거나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섬기는 거다 하고 예수님이 딱 섬기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그렇게 섬기신 거예요. 섬김의 그 기준을 보여주고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국 예수님의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목숨을 내주어서 죽기까지 하면서 섬겼다 그래요. 그것이 아주 핵심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과 같이 섬기는 자가 하늘에서 큰 자다. 어디까지 섬기느냐? 예수님 같이 섬김의 본을 보여준 예수님 같이 예수님을 따라서 섬기는 거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순교 제물로 바쳐지기까지 우리가 섬겨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처음에 인자가 온 것은 하고 주님이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을 가르친 거예요. 이렇게 섬기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것, 죄에서 구원하신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인자가 온 것은 하고 첫 번째로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두 번째로 인자가 온 것은 하고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누가복음 19장 10절 오늘 본 말씀인데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두 번째로 뭐냐?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이다. 그리고 구원하려고 오셨다 그겁니다. 그러면은 초두에 말씀드린 바대로 잃어버린 자가 도대체 누구냐? 내가 잃어버린 자인지 아닌지, 나는 길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어디 집을 잃어버린 것도 아닌데 이름을 잃어버린 게 아닌데 잃어버린 자 내가 아닌가? 잃어버린 자가 누군가? 무엇을 말하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려고 오셨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잃어버린 자를 우리가 깨달으려면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고요. 더욱더 확실하게 잃어버린 자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6절에서 잃어버린 자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서 이 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누가복음 5장과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자에 대해서 확실히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는 병자에게 필요한 것 아니냐고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가 없지 않느냐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의사같이 오셨다는 거예요. 즉 의사가 절대 필요한 것은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잖아요. 건강한 사람이 병원 갈 리가 없잖아요. 병이 들고 아프니까 병원 가고 의사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이와 같이 그 병자에게 의사가 절대 필요하듯이 죄인에게 내가 왔다 겁니다. 의사같이 왔다 그래요. 죄인에게 의사같이 내가 예수님이 의사같이 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필요한 자는 누구요? 그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의사같이 오셨으니까 의인에게 온 것이 아니라 죄인에게 예수님이 절대 필요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니까 무슨 구원자가 필요가 없죠. 죄가 없다고 보는 것이잖아요. 의인은 죄가 없으니까 죄로 인해서 멸망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에서 건져내 줄 구세주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바로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그들을 불러 회개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는 것이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에 주님 분명히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 이스라엘에 말이죠. 예수님이 오셨는데 2000년 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오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의 그때 상황이 이 평백성 말고 지도자들은 세 부류가 있었습니다.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그 아주 성경을 잘 알고 성경 해석을 잘하는 학자죠, 박사죠. 성경의 박사들인 서기관이 있어요. 그들이 성경을 풀어주고 성경의 그것을 유권 해석해주고 그러죠. 이런 서기관들이 있었고 또 한 부류는 아주 하나님 말씀 율법을 절대적으로 철저히 지키는 거예요. 아주 한자 뭐 한마디 한마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켜서 행하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그 기도를 못했으면 다른 사람을 품값을 주고 사서라도 자기 기도 못한 걸 채우기까지는 이렇게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말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율법에 정한 제사를 드리잖아요. 율법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율법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율법 제사를 드릴 때에 대표로 그 백성들의 대표로 그 제사 드리는 대표가 누구냐면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 이제 대표로 하나님 앞에 율법 제사를 1년에 한 번씩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드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예수님 오신 당시에 그 지도자들이 이렇게 세 부류란 말이죠.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 그런데 이 세 부류의 지도자들이 전부 하나같이 그들이 다 의롭다고 생각한 거예요.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켰죠. 하나님을 사랑했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오셨어요. 임마누엘 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셨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겁니다.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한 겁니다. 믿기는커녕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무슨 이제 허물이 나타나지 않을까 해서 허물을 잡기 위해서 어떤 올무를 놓고 아주 궁리를 하는 거죠. 여튼 그런 식으로 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붙잡아 결국 죽였지 않습니까? 그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은 메시아를 성경에서 얘기하는 메시아를 기다렸죠.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고 떠들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메시아가 그리스도잖아요. 히브리어로 메시아고 헬라어로 그리스도 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거든요. 메시아거든요. 메시아가 없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들이 그 하나님을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고 죽인 겁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사실이 성경에서 기록됐고 사실이죠. 그런데 이와 정반대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스라엘의 최고로 아주 혐오자, 아주 죄인으로 제일 싫어하는 그것이 세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 부류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예수님 오신 그 당시는 로마의 총독하에 로마의 통찰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세금을 내잖아요. 세모금이죠, 오늘날. 그 세리가 세금을 받아가지고 많이 떼어먹고 나머지 일부를 갖다가 로마에 바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리를 보기만 하면 아주 민족의 반역자, 매국노, 아주 그냥 도둑놈, 최고로 죄인으로 여기는 거예요. 세리를. 그 세리는 부자죠. 세리는 아주 잘 살고 굉장하죠. 그래서 처녀들은 세리한테 시집가려고 하죠. 부자니까. 그런데 사회적으로는 지탄받는 죄인이란 말이죠. 매국노로 여기고 있었어요.
그게 첫째고요. 두 번째는 몸 파는 여자들입니다. 자기 몸을 팔아서 그러니까 그 창기와 같은 그런 경우를 아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천하고 아주 죄인이다 해서 굉장히 혐오스럽게 생각했죠. 그게 두 번째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은 죄관이 분명해. 죄를 지면 저주받는다 그거죠. 그래서 그 저주받은 자 중에 최고의 저주가 문둥병이라고 아는 거예요. 그게 문둥병이 걸리면 아주 돌을 던져요. 저 죄를 얼마나 크게 져서 저주를 얼마나 크게 받아 저주 중에 저주를 받아서 아주 재수없다고 해서 돌 던지고 막 그냥 피해서 욕하고 이렇게 피하거든요. 문둥병자를 보면 이것이 이스라엘의 세 가지 죄인, 세 부류의 죄인들을 그 당시에 그렇게 꼽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리와 창기와 또 문둥병자다 그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이 바로 세리와 창녀와 그리고 문둥병자들이 전부 예수님께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고침을 받는 거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들이 죄산 받고 구원을 받게 됐죠. 할렐루야. 이제 이 아주 굉장히 이상한 현상이죠. 그러니까 성경대로 성경도 잘 알고 성경대로 잘 지키고 행하고 모든 백성들의 대표로 대제사장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였는데, 오히려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왔고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병고침을 받고 그들이 구원받고 회개하고 제선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죠. 누가복음 5장 31절 말씀에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사가 병든 자에게 필요하듯이 죄인에게 내가 필요해서 그들에게 왔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잃어버린 자를 지금 깨닫자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이제 더 정확하게 깨달으려면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6절에 또 예수님께서 비유로 정확하게 잃어버린 자가 누구며 그 잃은 자가 누구다. 잃어버린 자가 누구를 가리키는 거다 하고 그들의 또 그 잃어버린 자에 대해서 주님이 그들을 찾고 아주 찾을 때까지 끝까지 찾으신 주님이다. 이것을 계시를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6절에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잘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구원케 하려 함이라. 잃어버린 자가 누구냐? 잃은 자가 누구냐? 내가 거기에 해당이 되냐 안 되냐?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확실히 깨닫자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뭐냐면 그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 온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2절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것을 보고 어찌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며 그들과 어찌 함께 하느냐? 세리와 죄인들하고는 구별해서 아주 절대 같이 있을 수 없는데 예수님은 같이 그들하고 같이 함께 음식도 뭐 같이 함께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방하고 비난하는 거죠. 불평하고 비난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보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한 거예요. 무슨 비유냐? 잃은 양의 비유를, 잃어버린 자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비유를 한 거다고 합니다. 그게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6절 말씀이죠. 그것이 뭐냐면 회개할 것이 없는 99명보다 잃은 양 한 마리를 더 찾고자 끝까지 찾는
주님이다. 이걸 말씀한 거예요.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더 찾고자 끝까지 찾는다. 이거 비유를 말씀을 누구한테 했느냐?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께 말씀을 들어왔죠. 또 바리새인 서기관도 거기 있죠. 그 예수님 비방하고 불평하고 있죠. 이들에게 지금 말씀한 거예요, 비유로. 그러니까 여기서 회개할 것이 없는 그 99마리의 양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은 세리와 죄인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같이 자기들이 회개할 것이 없다,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기뻐하는 게 아니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그것을 찾으면 기뻐한다 그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볼 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여튼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철저히 지켰는데, 말씀을 지켰는데, 막 금식하고 막 기도하고 11주 잘하고 막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제사도 잘 드리고 그러는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소유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죄인이냐 의인이냐,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여기서 확실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딱 선언한 거예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오직 예수님이 한 분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바로 그분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처녀에게서 그 처녀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거잖아요. 그분은 하나님 의인이죠.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은 의인은 없다는 것이 하나님이 선언한 거예요.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의인이요 죄인이요? 의인은 없다고 했으니까 의인이 아닌 거예요. 죄인이죠, 그죠? 그런데 자기들은 의롭다고 하는 거죠. 자기는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의인이라고 하죠, 실제로.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의인으로 여기고 있어요. 그리고 서기관도 의인으로, 대제사장도 의인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부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였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자기들 스스로 의인이라고 한 것인가 잘못된 거죠. 하나님 주인이라고 한 거죠. 이것에서 확실히 그들은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는 거지 죄인이다 합니다. 죄인이 분명해요. 오히려 죄인이라도 그들은 오히려 자기들의 그 생활이나 자기들의 그 행위로 인해서, 신앙 행위로 인해서 의롭다고 오히려 뽐내면서 더 주장하는 거, 그거 자체가 더 가증한 거죠. 더 가증한 죄인이라는 거지. 죄인 중에서 더 가증하다 그래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런데 세리와 죄인들은 어떻습니까?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께 와서 우리는 죄인이다 그거예요. 죄인으로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는 당신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구해달라는 거죠. 이 묻는 표현 구해달라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세리와 창녀가 막 울며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거잖아요. 죄인이니까. 회개하고 절대로 주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죄인이지만 이들은 주님께서 그들을 찾으신 거예요. 잃어버린 자로 비유한 것 같이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은 거죠.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제사받고 후원을 받게 되고 병도 고침받고. 할렐루야. 이제 이것이 잃은 양 비유를 확실하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인자오에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고 그를 찾아서 구원시키려고 왔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이제 깨닫는 건데,
여러분, 여하튼 잃어버린 양이 누군지 깨달아지죠? 확실해지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잃어버린 양이냐 아니냐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좀 더 이제 더 진전돼서 잃어버린 양들의 그 중심, 마음 중심과 그 모습이 어떠하냐 하는 걸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잃어버린 양들은 이러한 중심을 가지고 있다. 잃어버린 양들은 이러한 그런 중심에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들의 그 중심과 그 사람의 그 잃어버린 양들의 중심과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누가복음 19장에 누가복음 19장에 나오죠. 18장에 나오죠. 삭개오 사건 다음에. 예?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대조적으로 잃어버린 양의 그 신앙 중심, 그 사람의 중심과 그 모습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 잃어버린 양의 그 중심 그 전에 대조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대해서 먼저 대조적으로 먼저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것이 뭐냐면 그 11절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이와 같다. 11절, 12절이 이제 말씀을 준비하시면서 이와 같다 그래요. 그것이 뭐냐? 그들의 신앙, 그들의 중심과 그들의 사람의 그 중심과 그들의 그 모습이 이와 같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그들이 기도를 한다. 그들이 속에 있는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나는 불의하지 않고 불의와 착취, 빼앗는 것, 착취, 또 간음, 한 자와 같지 않다. 그걸 감사한다 그래요. 나는 불의하지 않고 착취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음으로써 불의한 자와 착취한 자와 간음한 자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나는 저들 그 죄인인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굳세게 믿는다 그래요. 스스로 의롭다고. 그리고 자기들은 의롭다고 하고 남을 멸시하는 자들이니 그들이 바로 성전에 와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나는 불의와 착취와 간음하지 않은 자가 간음하는 자 같은 자가 아닌 게 됐어. 또 세리와 같지 않은 자가 됐으니 그것이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한다 해요. 그리고 나는 일주일에 딱 2번씩 금식을 철저히 하고 또 11주를 꼬박꼬박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아주 중심이고 그 중심에서 나오는 그 기도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떠냐? 결과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은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다.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으니 그들은 하나님께 연락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연락이 안 됐으니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구원에 이르지 못한 거죠. 예. 그들이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 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간 거다 봅니다. 예. 그런데 이제 13절, 14절인가 이제 세리에 대해서 그 잃은 양을 세리로 말씀한 거예요. 잃은 양 세리에 대해서 그의 중심과 그의 모습이 어떠함을 또 예수님 말씀을 한 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 세리가 성전에 이제 나가는데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멀리 떨어진 데서 멀리 서서 거기서 하늘을 감히 차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그냥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인데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 같은 이 죄인을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막 가슴을 치며 그렇게 슬피 운다 그겁니다. 통회한다 그거예요. 이게 세리의 중심이고 그의 모습이다 그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기쁘게 연락하시고 그가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가게 됐다 겁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 연락이 된 거죠. 그 기도가 응답된 것이고 그는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거예요. 구원에 이른 거죠. 이게 이른 양의 그 중심과 모습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오늘날 교회에 이른 양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신앙인이 역시 있다는 거예요. 다 공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 말씀한 것은. 오늘날 교회 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신앙, 결론은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는 자, 하나님께 연락이 되지 않는 자, 하나님의 자비를 받지 못하는 자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에요. 이들이 오늘날 그런 신앙이 있다는 거죠. 그런 신앙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섬기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겨요. 교회에 나오니까,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믿죠. 근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어요. 이상하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안 믿어요. 그리고 자기의 사상이나 어떤 신학적인 사상이나 이런 것만 굳세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사상이 옳다고 굳세게 믿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바리새인들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컨대 예를 들어 보면은 여러분 좀 더 쉽게 알 수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섬겼다. 그리고 주일 성수 잘하고 기도하고 헌금도 잘 내고 그 봉사도 많이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인해서 나는 복을 받았고 나는 구원받은 자다. 이렇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가만히 보면은요,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이끌어서 사랑해서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것은 하나도 안 보이고 자기의 의만 보여요. 자기가 신앙생활 잘한 거, 어려서부터 지금 잘한 거, 헌금 내고 기도하고 뭐 한 거, 이것만 나타나니까 자기 의만 나타나지 하나님의 의가 보이지 않는 거죠. 이게 교회 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신앙입니다. 깨달아집니까? 그러나 역시 교회 안에 반면에 잃어버린 자의 그런 신앙도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연락하는 신앙도 있다고 해요. 그건 잃어버린 자예요. 그들을 하나님 예수님이 찾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인자가 온 것은 그것을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잃어버린 자의 그런 교회 안에 그런 잃어버린 자의 그런 그 신앙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앞에 그 바리새인 서기관과 정반대 신앙이죠. 그러니까 나는 오늘 나의 나된 것은 아주 100%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존재하고 여기까지 온 거다. 이렇게 먼저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난 머리부터 발끝까지 살펴보니 나는 무능하기 짝이었고 부족하기 짝이었고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 잘난 것부터 죄인이다 나는. 그 참 아주 내가 원치 않는 악한 것이 나도 원치 않는 게 이게 나온다. 그래서 나는 온전치 못하고 악한 자고 죄인이다. 이렇게 딱 자기가 그렇게 알고 인식하고 그렇게 고백하면 이것은 잃은 자예요. 잃은 자의 중심입니다. 잃은 자의 신앙이에요. 교회 안에. 주님은 그를 연락하시고 그를 자비를 베풀고 그에게 함께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가 존재하는.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만을 믿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만이 내가 살 수 있는 전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없으면 난 살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할 수뿐이 없습니다. 이제 나는 늘 그래서 내 자신이 주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살피면서 회개도 하고 나의 부족을 그 하나님 앞에 의뢰하면서 늘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이제 구하는 자다. 이제 이렇게 해서 주님만 의지한다고 합니다. 이런 중심에 딱 서면은 주님은 잃어버린 자로 그렇게 주님은 여기시고 그를 기쁘게 연락하시고 그에게 은총과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는 거죠. 예, 우리 교회 안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그런 그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공황한 자를 의사가 필요 없듯이 죄인이 아닌 의롭다고 여기고 예수님 필요 없다는 자를 어거지로 주님이 오셔서 나 믿지 않으면 너 그냥 안 된다 뭐 이렇게 협박하러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잃은 자를 찾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이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자에 속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잃은 자에 해당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라는 거죠. 그래서 복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러면 잃어버린 자가 아니고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신앙의 교인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요?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인자가 온 것은 잃은 자를 찾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왔다. 오늘 우리가 내가 잃은 자의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잃은 자의 중심과 모습을 말씀하시고 내가 거기에 딱 맞습니다. 딱 제가 해당됩니다. 저는 주님만이 절대 필요한 자입니다 하고 나오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또 이제 은총이고 복을 우리가 받는 것이잖아요.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마지막으로 있는데,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이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는데, 이제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이것을 아주 오늘 잘 이것을 아주 마음판에 새기시고 이 말씀에 의해서 끝까지 잊어먹지 않고 새겨져서 이 말씀에 의해서 살게 되면 여러분은 최고의 복받은 자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왜 그러냐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이제 난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으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랬죠. 아들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얻었다 그래요. 예수 믿는 자는 영생을 받은 거예요. 예수가 영생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이잖아요. 그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영접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의 것이 됐으면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죠. 그 영생을 이미 얻은 거예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은 자다 그겁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은 자는 이것이 잃어버린 자를 찾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두 번째 인자가 온 목적이 이루어진 게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은 게 잃은 자를 찾고 구원하신 거예요. 이게 아들을 보고 믿어서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인자가 오신 목적이 이루어진 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는 게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영생 얻은 것은 인자가 온 것의 두 번째 그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죠. 아시겠어요? 근데 그다음이 중요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그렇게 말씀했죠. 그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바로 그 앞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시킨 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예요. 잃어버린 자를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이들이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다고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잃은 자를 찾아서 그들을 구원을 시켜줘서 그 예수를 믿고 영생을 받은 자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다 그겁니다.
믿어지죠? 그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즉 예수 믿고 영생을 받은 자, 그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이상하죠? 나는 굉장히 이상하던데. 아니, 아들 보고 믿는 자 영생을 얻었다면 벌써 살아났잖아요. 이미 살아났는데 또 그들을 한 사람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에 또 다시 살린다니까. 이미 살았는데 뭘 또 다시 살리냐고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읽어보면 이상하지. 그런데 그냥 그 표면적으로 읽으면 이상하지만 그 속뜻을 깨달으면 이상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인자가 온 것은 이런 자를 찾고 구원하려 오셨다 해서 예수를 믿고 영생을 받았어요. 그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로 예수님을 받아가지고 있죠. 우리를 예수님 우리를 받아가지고 있으면 우리를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이후에 잘 배도 타락하지 않고 우리가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한 사람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은 이미 아들을 믿고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은 살아난 자가 다시 산다는 것은 그 영생을 또 얻는다는 뜻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다시 산다는 것은 예수님 재림 때가 마지막 날이에요. 예수님 재림 때에 다시 살리리라는 것은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때에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즉 잃은 자를 찾아서 그 구원시켜 영생을 얻게 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잘 보존시키다가 주님 재림 때에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부활시키리라 그거예요. 이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이 말씀입니다. 마지막 날 주의 재림 때 다시 살린다, 부활시킨다고 합니다. 부활시킨 부활체로서 주님과 함께 이제 열매를 생명으로 또 다시 살 수 있는 복도 있고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히 기뻐하며 찬송하며 영생을 누리는 것도 되고 그것이 마지막에 다시 살리는 게 부활한다는 게 핵심이에요. 할렐루야. 잘 믿어지죠? 그게 이제 모순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것이 이제 깨달아진 겁니다. 믿어지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느냐고요. 지금 얼마나 미혹하고 신앙생활 하다가도 알고 뒤에 떨어져 나가고 뚝뚝 떨어져 나가고 막 타락하고 그러죠. 앞으로 적그때 거짓 선자 나타나서 확 그냥 미혹해서 전부 다 배도해서 음녀바벨이 돼가지고 이제 불타지는 그런 게 요한계시 미리 될 것을 예언을 하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잃어버리진다고요. 타락한다고요. 배도된다고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에 다시 살린다는 것은 한 사람도 떨어져 나가지 않고 배도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느냐? 이것은 바로 보리빵 5덩어리를 주셔서 그것을 먹게 함으로써 먹은 자들에 대해서 하나를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에 살린다고요. 보리빵 5덩어리를 먹으면, 즉 믿으면 보리빵 5덩어리를 그건 생명의 빵이에요. 일반 보리빵이 아니고 그 보리는 모든 곡식 중에 처음 익은 곡식이 보리잖아요. 모든 사람 중에 제일 먼저 부활하는 게 누구요?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보리예요. 이제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된 예수님이 보리인데 첫 곡식인데 부활의 첫 열매인데 그 예수님 같이 주님이 재림할 때 예수님 같이 부활하게 할 말씀이 보리빵이다 합니다. 생명의 빵이다 해요. 주의 재림 때 첫째 부활케 될 진리의 말씀이 생명의 빵인 보리빵의 진리다 합니다. 이 보리빵, 생명의 빵의 말씀을 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 말씀으로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나라에 자기에게 주실 최고의 영광이 보이고 최고의 영광을 소망하는 자가 되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세상에 적그리스도나 거짓은 아무리 미혹해도 세상에 옥망물 줘도 하나도 마음이 그게 미혹되지 않죠.
그보다 더 큰 좋은 영광이 하늘에 있는 것을 자기가 받아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늘의 최고의 영광을 그것을 소망하면서 거기에 따른 기쁨으로 살게 되면서 보리빵의 그 진리 말씀이 바로 뭐냐면 첫째 부활에 이르게 하는 말씀이 그것이 환난을 위해서 준다고 해요. 7년 환난도 7년 환난 날에 극심한 고통이 따르고 어둠의 권세가 역사가 되지만 이게 내가 너를 위하여 복된 것을 주는 거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하나님 일부러 주시는 거다. 이렇게 깨닫게 하신다고 합니다. 보리빵의 진리는. 그래가지고 7년 환란의 극심한 환란도 결국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사랑의 그 떡으로 받으니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환란에 원망하며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않죠. 그래서 환란을 이기면서 결국은 순교도 하게 하는 게 보리빵의 진리라는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5덩어리가 바로 순교케 하는 진리의 과정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순교를 통해 가지고 결국 내게 주신 자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 주님 재림할 때 부활시키겠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리빵의 진리의 말씀을 먹은 자라면은 절대 그들은 잃어버리지 않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죠. 먹었다는 건 믿었다는 얘기예요. 머릿속에 지식으로 남은 것은 소용없어요. 그것은 10년 있어 30년 아무리 그걸 받아가지고 있어도 똑똑하고 이제 그 유식하긴 하지만 믿음으로 생명은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먹은 자는 아닙니다. 보리빵을 먹은 자는 믿는 자예요. 그 진리의 말씀은 생명이 된 거예요. 생명이 된 자는 그들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죠. 주님께서 딱 그 진리의 보리빵 생명의 빵을 받아 먹은 자들이 주님께 딱 붙어 있는 것이니까 주님께 붙어 있으니까 주님께서 순교시키는 거고 주님께 재림할 때 같이 함께 부활해서 같이 함께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깨달았죠? 믿으시죠? 이 말씀을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고 구원하려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1차로 우리가 잃어버린 자가 된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찾으셔서 자꾸 찾으셨는데 우리가 그 금방 예수 믿고 금방 진리를 깨닫고 아멘 했나요? 아주 죽으라 믿지 않는 우리를 끝까지 찾고 찾아서 그 아주 끈질긴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궁유를 받은 자죠.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받은 거 예수 믿고 그 다음부터가 더 중요한 거예요. 보리빵까지 주셔가지고 하나도 잃지 않고 주의 재림 때에 부활시키는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이다 하는 것이 결론적인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행복합니까? 주님이 이 말씀하시면 부도날 리가 있겠습니까? 여튼 저는 절대적으로 이게 이루어진다고 믿어요. 여러분도 믿으면은, 저처럼 믿으면 절대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 인자가 온 것은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뜻을 잘 깨달아서 저희들에게 우리 심령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생명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제 잃은 자를 찾고 구원시켜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 됐는데 그들을 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이후에도 마지막에 다시 살리리라 하는 말씀의 약속을 또 믿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소망이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힘이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셔서 충만하심이 오늘 인자가 온 것은 잃은 자들을 찾고 구원하시는데 특히 마지막 날 다시 살리는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게 하신 주님께서 이와 같이 주신 것을 믿고 기뻐하며 간직하는 여기 모든 주님의 사랑 권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